이사벨 중어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시련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 모략 속에 인간 주문의 대질들 중에서 미약과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왕국 거두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하실 때 쓰임받을 종들은 미약과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는 시련과 겪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종들에 대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인간의 누르는 실패는 같고 인간은 멸시받고 천대받기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법을 입고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모략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10절이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중에 올 때 그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은 늘상 4개지만 인간 재림의주가 오실 때는 인간 동물에는 2가지 방법 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충성만 지르다요 이를 많은 역사 속에서 2만 시간 4천 명의 참된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새시대의 지도자 왕권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주복서 인도받아서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주가 오셔갖고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다 죽었지만은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 하고 죽음 앞에 별을 승천하여 영원권에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틀린데 복음의 역사도 틀려서 느림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자본주의 해결받는 은혜 속에서 이름이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을 받음으로 생명체 기록돼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재림주가 올 때는 원죄적 원죄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가 해결돼서 그 선물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고 그런 식들 몸이 되어서 생을 영접하여 천년국에 예수님의 만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이den으로 회복된 안식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수불능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본래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지금 마침 한일에 점점 들어가려고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꽉왔기 때문에 한국도 심히 불법애들에게 악애들에게 번성할 때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게는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어떻게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 자다 네 힘을 입을 자다. 거룩한 하늘을 살며 네 아름다운 것을 입을 자다. 이집트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또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지 않을 자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다. 시온이여 깰 자다 되는 말을 하시죠. 그 시온은 함께하는 무리를 뜻했는데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온은 누가 시온의 무리가 됐습니까? 다윗의 무리의 작은 무리가 시온의 무리가 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인데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해서 사울을 거쳐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드려서 통일 다윗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류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고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모이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자꾸 이제 깨우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든 영혼이 지금 깨우칠 때가 온 거죠. 재림의 때가 온 것이고 또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서 참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집해야 복을 받는 시대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꾸 깨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우신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입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신부단장을 아름다운 옷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19장 8절에 나왔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남편 대신 예수님의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악한 자들과는 함께하는 구별시키는 때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종 가을 추세가 돼서 알고와 측정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 말이죠. 이는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 같은 자들만 구원받게 할 때가 오는 것이 인종 가을 추세기에 알고 모르는 때인데 그것이 마지막 전삼년만 동안만 이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지 앉을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했죠. 미루는 시 이제는 긍휼이 없을 때는 버리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참된 신앙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최종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보호자 아닌 것처럼 왕권의 축복을 또한 받게 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목의 줄을 쓰러풀지어다. 어디에 사로잡혔나요?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에 지금 사로잡힌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참된 진리대로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리적으로 또 인간의 권력적으로 여기서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정권들에게 사로잡혀서 참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때가 현재인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 안에 자유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축복을 받게 해서 이제 불의한 교권세력이나 불의한 정권세력에서 다 나와 구별되어야 알고로 보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일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보고 알고 중에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씀으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이제는 알곡으로 여기시고 천군전사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해서 환난 자가 심판날에 살아남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는 거기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사로잡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돌며 내 이름을 삼손을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일 줄 알리라. 억울하게 원수에게 압박을 당하고 잡혀가 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한 자를 풀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참된 기독교인들도 다 공산화된 지역에서는 포로 잡혀가는 현상이 된 것이죠.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고 또 핍박도 받고 많이 숙개도 당했지만은 이런 자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재림의 때에 심판하는 역사인데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던 기독교인들 다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왜 죄의 그 사망 권세 마귀에게 그 팔려나갔느냐
아담과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완전히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진리를 믿으면 그런 죄의 값에서 풀려낸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인간 종말의 역사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이제 되어진 것이 심판대인데,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불모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이런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약곱 주관용을 통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에는 멸시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될 것을 보여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사 29장 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도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서로 친잡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권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표 같으리니 그리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 일들이 이제는 이 세상은 아담과 뱀의 싸움에 마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아주 득세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세계 싸움 꽉 찬 세력에서 특별히 통합만 시대가 되어서 공산당과 친한 세력들이 불법의 세력에서 아주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는 작은 무리가 시작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보면 그 말세에 이 시온의 무리가 될 자들이 바로 지린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미약하고 천대받는 이런 미약한 야곱이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자기를 삼는다고 그랬죠. 알고가 쭉정을 모으는 도구를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무장이 되어서 말씀들을 심판하고 말씀들을 구원할 때 쓰임받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참된 주의 신앙들을 알고 모으는 그러한 역들을 할 때 작은 단체에서 작은 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세상을 다 심판하고 마귀가 없는 세상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것이 20장 4절에 인형선을 희박시켜주는 역사가 완성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한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하게 된다고 계율 시당 시대를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 이한낫이 바로 말씀 권대로서 말씀의 무장이 되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려서 알곡만을 모아서 새 시대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는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의 복음의 운동이 있을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돼서 주님이 구세주고 우리에게 석권점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부활식점으로 사망 권세를 받은 그 사망 권세로 이긴 그 분을 믿으면 선물로 자본자 발급돼서 영원한 역사가 왔었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제르미야가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하게 된 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올 때는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복을 주기 위해서 완전 면의 죽장고 세시대만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고 여기서도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복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복된 소식은 사복음서의 복음이고 주님의 그에 영접하는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죽장고 세시가고 죽음 앞으로 배승천하여 남은 종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가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데 이거는 모든 예언서 기술의 비밀을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에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 자체는 바로 뭐냐?
마귀가 없는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른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이 빌가 앞에서 네가 왕이야 그럴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외워갖고 내가 왕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 나라는 내내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좀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마겟돈 때 대해서 마귀를 다 멸망시켜서 마귀 없는 세상에 그 나라를 이룬 것을 글쎄 왕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시켜서 천국을 건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런 역사를 하는 때가 올 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에 버려놓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것에서 천년왕국의 막으면 세상을 건드리는 데 복을 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들을 때 이게 복된 길이 되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시온의 어머니가 지금 전하는 말세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은 틀리다는 걸 아시고 또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에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인 회복돼서 천년왕국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 들어간 것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과 나홈서 성경은 아름다운 시에서 3번 나옵니다. 62장 1절 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의해서 아름다운 시를 읽고 그것이 내가 전해로 왔고 내가 은혜의 해를 전해로 왔는데 이 말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신원의 날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고 죄를 용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걸 전하면서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홈서 1장 15절에는 세상을 악인을 멸망시키고 이제 구원할 때 다시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가 오는데 이거는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복음에 전성에 들어갈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의 역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처라면 모두가 멸망해서 아마겟돈 때 아인과 진을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황폐하는 곳들아 기쁜 소식을 말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 노래할 자는 구원함을 받는 자들인데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이고 또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알고는 곳간에 들이고 축전과 가라지는 풀에 태운다고 그랬죠. 이런 때가 바로 인간 가을 축기가 돼서 아까 축전을 가르는 때가 되는데 그런 진리 앞에 이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순종한 자들이 알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 자들은 청문의 보호를 받아서 한란장 심판을 살아남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새 시대 받는 구원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현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펼치게 되는데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 육체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 산을 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 많은 시련이 오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함께 한 우리들은 천대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될 걸리는 것이고 순종한 자는 환난장의 심판 때 죽게 되는데 후삼된 판에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짐승의 벌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아인과 이전이 절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편을 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전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별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근을 me는제요 서로 정결까지다. 너는 자꾸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할 시온의 물이 폭발처럼 자꾸 떠나는 겁니다. 불의한 세력에서 불의한 또 부패된 세상에서 또 WCWA처럼 부패한 음녀 정권과 격간에서 자꾸 떠내라 그러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알고로 모아지라 이 말이거든요. 시온의 머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촛대교의 이제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때 모아지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울을 메는 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기울을 메는 자는 레이족속이죠. 그거는 사명자를 뜻했는데 인간 영혼의 사명자가 바로 이제는 왕복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심어 이된 동산을 일으켜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삶을 받던 종들인데 이게 초대의 역사로 이 말이 4,000명을 통하여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름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의 세계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이루고 그걸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권, 속해된 음료 정권에서 떠나서 죄권을 떠난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계속 17장 10절에도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영원구원이지만 지금은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 마귀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고 친중 친목신 공산당이 음료 정권이고 교권인데 이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 이것을 잘 이겨나가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악한 자들이 아주 강한 세력을 이루어서 혼란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때가 오는데 여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력이 무서워서 따라가면 다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와야 하나님의 설정의 보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곧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리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앞가들을 책임지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호세가 18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을 구원받게 하고 홍해에서 파류군들을 수장시키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산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양한 건설했죠. 그때는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르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는 때가 있었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따라가야 될 때가 온 것이고 마귀의 세력 불연수가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가 2장 10절에도 보면 시온의 머리가 길을 여는 자가 그들에게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없어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머리를 알고 나면 설계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시온의 머리가 지금 모아지는 때가 바로 전산년반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사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과 같이 질 것이며 네 추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향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야리니 그랬지요. 내 의가 네 앞에 향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의는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제는 각성받게 해서 이제 시온의 무리로 깨끗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인데 거기에 참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천양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복받을 일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을 주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거하는 곳에 시온산 게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 화염빛을 비추시고 털등에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때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 얘기는 3,400년 전의 얘기죠. 이거는 2,70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출애굽 때 예언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700년 전한 걸 예언했다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인간 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설정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복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시온의 우리 그 역사인데 그게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 모사의 역사는 두 감난로 같이 된 중의 역사는 첫대의 역사에서 알고 모서 구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 일들이 완전히 임박한 때가 됐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8년까지는 알고를 모는 전선면에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을 높은 축복을 준다는 말씀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쳐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왕권의 자격을 주는 것이고 시대 가면 왕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고 왕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천년 왕조가 시작돼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때 수고한 성들이 부활 성도와 변 성도가 그리스도의 분봉왕이 돼서 천왕을 이루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종들이 바로 변 성도인데 22,000, 4,000명이 아주 지극히 높은 자가 돼서 결국은 왕권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그래서 공생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것이 바로 104,000의 받을 복입니다. 달려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생의 빛과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죠. 왕권의 축복으로 변할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나오는 때가 바로 전선자인데 이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이 온다는 거죠. 10절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여러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주 성공적인 용어로 나온 자들은 아주 힘이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그랬죠. 이런 일도 겪어야 되면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이 전삼여대가 날 지금 임박한 때고 이때 입맛이 있어요. 살점을 모으게 돼서 그 정도를 승리하는 참 무력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18권의 선지서와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때가 바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천년의 권들에 동참하는 자인데 이때 복받는 자들, 이때 사명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장 지금 높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21장 21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보는 자들도 참된 진리의 순년대의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고 세상 부경으로서 불법적인 세력으로 큰 세력을 잡아서 의기양양한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망할 세력입니다. 이게 심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이 되고 선과 뒤바뀐 세상이 되는데 심판 때 가서 새로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켜서 남은 자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춤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